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제 부활 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겟세마네 체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생활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7절에 이제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 4절하고 5절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지도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지도자가 중심을 잡고 붙들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견고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면 아이들은 안정이 되죠. 어제 이제 아이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부모님이 만약 안 계신다면, 일찍 돌아가신다면 자녀들이 아마 고아원으로 가든지 친척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목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사들, 우리 리더들, 우리 제자반을 이렇게 하시는데 귀한 우리 이끌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도자를 흔들고 또 비난하고 불평하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에게 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도 은혜 받기가 어렵고요. 또 힘들고 이제 교회도 어렵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죠. 목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양도 있지만 또 염소도 있죠. 그래서 들이받고 그렇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목자가 없으면 에스겔서 34장 5절에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리와 늑대가 와서 양을 해치게 되죠. 목자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줘야 하겠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죠.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마가가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을 정확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베드로부터 이 마가가 들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죠.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또 계속해서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가야, 말뚝을 딱 받고 가야 표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자,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부분, 호언장담하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이 있는 말이죠. 여기서 인간의 장담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피하고 도망가고 모른 척 하진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이 생각나서 얼마나 양심상 가책을 느끼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연약함을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힘이 아니면,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야트방한 동산이고요. 겟세마네는 조용한 기도처였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곳이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자, 올리브산, 올리브 기름을 꽉 이렇게 짜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장소가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호소고 탄식입니다. 진심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피땀 흘린 기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짜는 틀, 꽉 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것이 내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도움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하는데 정말 천사가 돕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죠. 내 힘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려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죄성이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이제 몇 명의 제자들, 이제 12명일 수도 있고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은 이렇게 이쪽에서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좀 더 가까이 가시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더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내가 이런 앞으로 될 일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진심 어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고뇌에 차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자고 있죠. 쉬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보면 최소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육신의 피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린 여력 또한 시간을 잘 안배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자를 것은 자르고 여러분들이 몸 상태를 늘 피곤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으로 늘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피곤해서 기도 못하면 손해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오시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밤에 드라마도 볼 수 있고요. 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시간을 위해서는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잘라내고 그리고 새벽에 초점을 맞추고 이 귀한 새벽에 가장 첫 시간에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늘 정해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단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간교합니다. 괴계를 부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졸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 겟세마네의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 이 전설을 쓰실 때 이 말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 최소한 우리가 1시간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능히 이기고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죄의 소욕이 늘 넘쳐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내고 이길 천하장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육신의 소욕이 반드시 굴복이 되어져
간단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간미가 보이십니다. 능력, 권세,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강인함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 이 쓴 잔, 고난의 잔 지나갈 수 있으면 주님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면 우리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을 입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습니다. 그러죠? 말씀이 없어서 늘 이렇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정말 사단을 심장을 찌르고 또한 우리의 소욕을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에 힘쓰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기도를 진실하게 진지하게 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죠. 얼굴에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자,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어떤 존재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기도를 배운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밤에 찬소리를 맞아가면서 정말 기도하고 밤새 내내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적은 것 같으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대로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도록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 확신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도망치고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결국 싸움은 기도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또한 안일해 있다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싸우려고 합니다. 100번 싸워서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는 강한 성이시요 방패시요
병기가 되어 주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 주님,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진리로 싸우시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체포당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무릎 꿇는 것, 낮추는 것. 그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의 기도에 피땀 흘려 흘리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친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사단의 모략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제자반 가정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